오늘 본문에 귀신이라는 존재가 나오는데 많은 불신자들은 귀신이라는 존재가 죽은 사람들의 혼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승에 가지 못한 죽은 사람의 혼이 이승에서 떠돌아다닌다. 그게 바로 귀신이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믿는 바로는 이승에서 떠돌아다니는 혼은 없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 혼이, 그 영혼이 천국에 가든지 지옥에 가든지 이렇게 어느 한 곳으로 가게 되어 있지 이승에서 떠돌아다니는 영혼은 없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어떤 존재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귀신은 사탄의 부하들, 사탄의 졸개들을 의미합니다. 오늘 저는 이 사탄의 졸개들이라고 하는 귀신에 대해서 설교하려고 합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2장 19절에서 귀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로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그랬습니다. 귀신들도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 믿고 떤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들도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고 믿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 귀신들이 알고 있는 사실이 이것뿐만이 아니란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가버나움 회당에서 말씀을 전하고 계셨는데 그 자리에 귀신 들린 사람이 한 사람 있었습니다. 한참 말씀을 전하는데 갑자기 귀신 들린 사람이 큰 소리로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물론 귀신 들린 사람의 그 입으로 나오는 소리지만은 이것은 귀신이 하는 말이죠. 귀신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3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자, 귀신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나사렛 예수여,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안다.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안다. 안다는 거예요. 뭐라고 알고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나는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것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잘 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41절에서 귀신이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건 또 다른 귀신이죠. 다른 장소에서 다른 귀신이 하는 말입니다. 4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의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아멘. 예수님께서 여러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자 귀신들이 나가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소리 지르면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께서 꾸짖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그러니까 귀신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그러니까 귀신들이 예수를 알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로 알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귀신들은 하나님의 존재도 믿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고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사실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귀신같이 알았겠죠. 자, 여러분, 예수님 당시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봤다 그랬습니다. 그저 평범한 나사렛 예수, 목수의 아들 예수, 이 정도만 알고 있었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모르고
목수의 아들인 주제에 하나님 아들 행세를 했다. 이렇게 반박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제사장들, 또 말씀을 잘한다고 하는 율법사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도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구보다도 앞장서서 예수님을 배척했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압력을 가했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자, 이렇게 당시 많은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 몰랐고 메시아인 줄 몰랐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힘을 당할 때에도 하나님의 아들 행세를 하다가 이렇게 신성 모독죄로 처형을 받은 거다 이렇게만 생각했지,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몸으로 죄인들의 그 죄값을 대신 치르셨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귀신들은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인 줄로 알았고 그리스도인 줄로도 메시아로 알아본 겁니다. 자, 심지어 귀신들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귀신들이 예수님께 따지듯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자, 이 말은 예수님께서 자기네들을 멸하러 오셨다는 것을 귀신들이 이미 알고 있다는 얘기죠. 실제로 성경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다고, 사탄의 그 일을 멸하러 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러 하심이라.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물론 복음도 전하시고 말씀도 가르치셨지만 질병을 고치시면서 특히 귀신들을 내어 쫓지 않았습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거죠. 또 귀신들을 내어 쫓으셨을 뿐만 아니라 그가 친히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탄의 권세, 이 귀신들의 권세를 꺾으셨습니다. 귀신들의 그 어둠의 권세를 깨트려 놓으셨습니다. 자, 그리고 장차 예수님 재림하시면 심판하실 때 심판주로서 사탄을 비롯해서 사탄의 졸개들 다 지옥불에 던져 넣으실 겁니다. 자, 이것을 잘 알고 있는 귀신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 이렇게 물은 거예요.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온 겁니까? 하고 물으면서 두려워 떨었던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 귀신들은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 예수님이 거라사 지방에 가셨을 때 그 거라사 그 무덤가에 귀신 들려가지고 무덤가에서 막 자기 몸을 헤아면서 사람들을 위협하는 그 귀신 들린 사람을 만나게 되죠. 자, 이때 사람 안에 들어간 그 군대 귀신이, 그러니까 군대 귀신이라는 말은 때로 이제 들어갔다는 거죠. 그 사람 몸에. 그 군대 귀신이 예수님을 보자 막 두려워 떨면서 이렇게 요청했습니다. 제발 우리를 무적행으로 보내지 마라 주옵소서. 우리를 무적행으로 들어가라 하지 마시옵소서 하고 간청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막 두려워 떨면서. 이 말은 뭐예요? 무적행은 지옥을 상징하는 건데 이 귀신들은 지옥의 존재도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장차 자기네들이 지옥불에 던져질 것도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처럼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사실도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도 알고 있었고 지옥의 존재도 믿고 있었고 귀신들은 이렇게 필요한 지식들을 다 갖고 있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귀신들은 예수님을 잘 알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그 정체성에 대해서 한 번도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고 예수님을 가리켜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증언했던 세례 요한도 한때는 예수님을 의심한 적이 있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제 감옥에 갇혔을 때, 감옥에 좀 오래 갇혀 있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회의가 들어가게 된 거예요. 예수님을 의심하기 시작한 거죠. 과연 예수님이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는가? 이런 회의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마침 그 세례 요한을 면회하러 온 자기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한테 시켰습니다. 너희들 예수님께 가서 이렇게 물어봐라. 뭘 물어보라고 하는 겁니까? 예수님, 당신은 정말 우리가 기다려왔던 메시아가 맞습니까? 아니면 다른 메시아를 기다려야 됩니까? 이렇게 물어보라고 시킨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세례 요한조차도 이렇게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잠깐 의심을 했다는 거죠. 하지만 귀신들은 단 한 번도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의심해 본 적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은 제 설교를 들을 때 귀신의 지식과 귀신의 믿음을 칭찬하려고 설교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아니고, 제가 지금부터 이제 그 귀신의 지식과 귀신의 믿음에는 한계가 있고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설명하려고 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귀신의 믿음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이걸 지적으로 알고 이해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알아야 믿을 거 아니겠습니까? 먼저 지적으로 이해를 해야 믿고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지만은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믿음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지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지적인 이해가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 어떤 분인지, 왜 오셨는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즉 오셔서 십자가에서 왜 죽으셔야만 했는지, 이런 사실들을 지적으로 이해하는 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 정적인 그 참회가 필요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에 대해서 막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그런 그 정적인 참회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마지막 세 번째는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내 죄값을 다 치르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영접하기로,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기로 결단하는 이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구원받는 믿음, 참된 믿음은 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첫째 지적인 이해, 둘째는 정적인 참회, 셋째는 의지적인 결단. 이게 같이 있어야 참된 믿음,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들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그저 지적인 이해만 있을 뿐입니다. 머리로만 알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왜 오셨는지 다 알고 있고, 심지어 지옥이 있다는 사실도 다 알고 있는데, 그래서 지옥의 존재를 믿고 무서워하기까지 했는데, 그들은 거기에 그치고 말았던 겁니다. 그들은 지적으로 알고 있을 뿐 회개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두려워 떨기만 했을 뿐 회개하지도 않았고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여러분, 거라사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 떨면서 뭐라고 했다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요청했다고 그랬습니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를 쫓아내시려거든
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하자 그 귀신들이 예수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나를 내쫓으시려거든 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제발 저 무적행으로 보내지 마시고 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서 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고 말했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렇게 예수님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사실도 알고 있고, 그리고 나중에 그 지옥 불에 떨어지게 될 것도 다 알고 있으면서도 뭐 했다는 거예요? 회개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예수님, 내가 회개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세요. 이제부터 예수님 품 안에 살게 해주세요. 예수님 품 안에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하지 않고 도리어 뭐라고 말했어요? 저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예수님 안에서 살게 해달라는 게 아니고 돼지떼에게 들어가서 살게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이게 바로 귀신이 믿는 믿음의 한계예요.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을 뿐 회개하지도 않고 영접하지도 않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 귀신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는 것도 알고 있고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까지 말하고서도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즉 귀신들은 회개하지도 않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았고 예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않았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말하면서 예수님과의 그 올바른 관계, 그 친밀한 관계, 그 인격적인 관계를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예수님과 우리 믿는 자들과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이렇게 묘사했는데 예수님은 포도나무이고 우리는 가지다. 연합됐다는 거죠. 또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몸이다. 또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시고 우리는 그의 신부다. 예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양이다. 이렇게 예수님과 신자들과의 관계를 이렇게 친밀하게 묘사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은 친구 관계로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는 너의 친구라. 이렇게까지 표현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병들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가시면서 뭐라고 하시면서 가셨어요?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친구라고 표현한 거예요. 그리고서 무덤에서 살리셨죠. 자, 이렇게 예수님과 우리 믿는 자들과 관계는 포도나무와 가지, 또 머리와 몸, 신랑과 신부, 이런 목자와 양, 심지어 친구 관계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성경에서는 묘사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교제를 나누고 있을 때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하면서 조롱했습니까? 저 예수, 나사렛 예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세리와 친구들과 놀아나는구나, 죄인들의 친구로다 하면서 조롱하지 않았습니까? 그 말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러니까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가 되는 것을 결코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이처럼 예수 믿고 영접하는 신자들은 예수님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 아름다운 목자와 양, 신랑과 신부, 친구 관계까지 이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데 귀신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관계 맺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 알지만 예수님을 보면은 항상 뭐예요? 두렵고 떨 뿐이에요. 인격적인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으니까.
예수님을 보면 항상 두려워 떨었습니다. 예수님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면서도 항상 두려워 떨었습니다. 예수님과의 그 어떤 친밀한 관계를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았기 때문에 알고만 있었지.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경험하지도 못하고 그 예수님을 누리지도 못했습니다. 귀신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진정한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들에게는 그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기쁨,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참 평안, 감격, 감사 이런 것들이 없었습니다. 그저 예수님만 보면 두려워 떨 뿐이었습니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하면서 예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게 바로 귀신들의 믿음이고 이 귀신들의 믿음의 한계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귀신들의 믿음과 같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믿는다는 것은 뭐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두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하나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그 예수님을 누린다는 겁니다. 믿는다는 것은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믿는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사실은 믿는다는 것은 누리는 것이다 이렇게 하려고 했었습니다. 뭘 누리는 겁니까? 생수가 되시는 예수님, 목자가 되시는 예수님, 친구가 되시는 예수님, 신랑이 되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을 누리는 거예요. 올바른 관계를 맺으면 그 예수님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수님을 영접하면 이렇게 주님과 함께 더불어 먹는다는 거예요. 더불어 먹는다는 것은 뭘 말하겠습니까? 함께 교제하고 함께 기쁨을 나누고 함께 삶을 살아간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영접하고 그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면 이렇게 주님과 더불어 먹는 그 아름다운 교제, 그 기쁨을 누릴 수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물의 성분에 대해서 잘 안다 할지라도 물은 수소 하나와 산소 두 개가 결합돼서 형성된 거다, HO2 그러잖아요. 그걸 다 알아도 물을 마시지 않으면 그 물의 그 신선함을 경험할 수가 없죠. 갈증을 해소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어떤 것인지를 다 알아도 마시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처럼, 귀신들처럼 예수님 어떤 분인지를 다 알아도 예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지 않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다면 그 예수님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귀신의 믿음같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저 머리로만 알고 있는 믿음,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는 그런 믿음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때에도 혹은 주기도문을 또 이렇게 고백할 때에도 그냥 지식으로 알고 있는 그 내용을 그냥 이렇게 뇌까리는 그런 그 고백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느끼면서 그런 은혜가 내게 주어졌구나, 내가 바로 그런 신분이구나,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구나 하는 것을 느끼면서 이렇게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는 그저 우리 영혼이 천국 가는 거,
그것만은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 주님의 은총을 누리는 것, 주님을 경험하는 것, 그렇게 살다가 천국에 가는 것을 원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신 겁니다. 믿습니까? 주님을 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 주님을 많이 누리는 사람이 있고 주님을 적게 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내 대신 죄값을 치르셨다는 사실을 알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주인으로 영접하여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러면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그분을 날마다 경험하고 그분의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날마다 누리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붙드심을 이렇게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세상에서 돈 주고 살 수 없는 참 만족과 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은 안 해도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이 교회를 떠나면 주님을 잊어버리고 산다면 귀신의 그 말과 똑같은 말이 되는 거예요. 한 주간 동안 살면서 주님을 의식하지도 않고 주의 말씀을 묵상하지도 않고 기도하지도 않고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지 않는다면 귀신의 그 말한 것과 다를 바가 뭐 있겠습니까?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주님과 아무 상관없이 산다면 그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시고 내가 주 안에 있고 주님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주님을 누리지 못하는 겁니다. 예배가 끝나면 삶 속에서도 항상 주님을 의식하고 주님께도 감사를 표현하기도 하고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기도 하고 주님 도와주세요 하고 도움을 요청하기도 하고 주님 때문에 내가 희망을 얻습니다 소망을 얻습니다 주님 때문에 살아갑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뭔가 교통함이 있고 주님 손 붙잡고 다니는 그 삶이 있어야 그 주님을 경험하는 것이고 주님을 누리는 것이지 이게 예수 믿는 기쁨이지. 그렇지 않다면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이렇게 말한 귀신의 믿음과 똑같다는 겁니다. 한 주간 동안 살아가면서 주님은 나의 창조주시고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삶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삶의 기쁨이 되시고 삶의 의미가 되시고 삶의 목적이 되시고 내 삶의 전부가 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을 많이 경험하시고 주님을 많이 누리시면서 그 주님을 주변 사람들에게 드러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